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두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미 나눈 것처럼 24장, 25장, 26장은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 변론의 핵심이 뭘까요? 물론 그는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그 보냄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론의 핵심이 오늘 여러분 읽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15절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게 뭘까요? 이미 물론 본문에 다 나타나 있긴 하지만 조상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이었고 또한 바울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란 단어를 이렇게 이제 쓰면 보통은 희망이란 단어하고도 비슷하게 사용하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소망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소망 혹은 그러면 소원하고도 비슷한 말이 되잖아요. 제가 소망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소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뜻 들을 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소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성취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약속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고 혹은
우리가 흔히 쓸 때는 저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미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소망은 바로 이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소망도 바로 미래를 향한 소망이고, 그리고 사랑은 현재 우리가 사랑할 것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사랑할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사랑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럼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우리는 24장, 25장, 26장 전체를 한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볼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소원한다고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만 안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냥 섬기다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천사가 있다. 영도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시 부활도 있다. 그렇게 믿었고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바리새인을 따르고 몇 퍼센트나 사두개인을 따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뭘 믿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걸 믿잖아요. 그 중에 일부 그걸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퍼센티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거나 적어도 들었거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간절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차라리 악인이 악하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별로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의인의 부활은 우리가 참 감사한 거고 멋있는 거고 아름다운 거고 찬란한 거지만 악인도 부활이 있다는 게 이게 찜찜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입니다. 왜냐? 끝난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오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25절에 바울이 이 벨릭스와 그의 같이 살고 있었던 이게 참 부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동거하는 여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유대 여자 사실은 헤롯 대왕의 다 자손들입니다. 이 여자를 불러다가 두 사람이 같이 복음을 이제 들을 때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바울로 변론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앞에 있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넘어갔다가 26장으로 갑니다. 25장은 이제 베스도라는 두 번째 총독이 부임하여 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랬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그 감옥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 2년 후에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뀝니다. 보통 유대나 모든 지역 다 마찬가지지만 총독이 오면 2년 내지 3년 정도 임기를 마치면 떠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는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임기를 하면 또 자기 임지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와서 이제 두 번째 이 바울을 신문을 하는데 신문하는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그 신문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르고 고발자 부르고 또 피고 당한 바울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이제 심판 자리에는 아그리빠와 이 베스도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발하는 사람의 변호인이 있고 그리고 이 고발당한 바울은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법정에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에 가면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때 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한 말을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6장을 봅니다. 26장 6절, 7절,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26장 뒷부분은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4장 15절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은 23장 6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돌아가서 그때 유대인들이 막 난리 쳤을 때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발당한 사건이 23장, 24장, 25장, 26장 넉 장에 걸쳐서 제일 핵심되는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뭘 약속하셨느냐를 얘기할 때에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근데 이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매달아서 붙잡고 있었냐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메시아 나라는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지금 이 신념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은요, 재림하시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나면 부활은 변화된 육신입니다. 영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영이란 게 아니에요. 영과 육체가 같이 있는 변화된 육체입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변화된 육체입니다. 단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런
육체가 아닌 다른 형태의 육체, 그러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부활될 거고, 이삭도 부활될 거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고 왕으로서 다스렸던 다윗도 부활될 거고, 다 부활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그 메시아의 나라에 같이 들어간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으며 왕도 없고 우리는 겨우겨우 먹고 살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 모든 상황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참 좋겠다. 우리의 먹을 것도 좀 해결해 주고, 우리의 병도 좀 해결해 주고, 우리의 아픔도 해결해 주고, 메시아가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5,000명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들이 환호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영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와는 반대로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죽는다고 얘기할 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할 때 이해하는 제자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죽으셔야 되냐? 베드로는 말렸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거는 메시아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하나님만 아신, 우리 주님만 아신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병도 아닙니다. 먹을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해야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문제를 가져왔던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십자가 지셨죠. 죄 문제 해결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걸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은 대략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고 계셨다. 나는 그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목숨 걸고 내가 살아간다. 나는 원래 이것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본인이 먼저 그 앞길을 가셨고 그 일을 본인이 먼저 경험하셨고 그리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던져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23, 24, 25, 26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갑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활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는요 십자가가 강하게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서로 인정받고 서로 자기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는 겸손의 상징이며 희생의 상징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간 상징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뭘 강조하셨느냐?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늘 오른발 왼발처럼 늘 같이 공존합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부활과 주님이 주실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다가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이 오른발 왼발이 걸어가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우리가 무장해야 될 6가지 중에 머리에 쓰는 투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투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의 투구,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구원의 투구, 그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내 초점이 미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이 맞춰져 있으면 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면 내 걸음걸이는 그것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걸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도 곧 가까이 오시 우리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고 나도 주님의 몸처럼 변화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야죠. 주님께서 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가셨느냐? 주님께서 이 소망을 주고 가신 것은 나를 생각해라. 내가 곧 온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 집이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만약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지금도 주님께서 맨션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준비 다 끝나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 오세요.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시는 주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 소망 때문에 목숨 걸고 있다. 이 소망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다. 의인에게는 구원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다.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주를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이며 그러나 동시에 무서운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이것을 전하러 갔다. 그리고 전하러 왔고 지금도 전한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그 베스토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묶인 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습니까? 소망은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은 우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는 이런 바울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었다고. 이 소망은 확신이라고. 확신은 나오게 되어 있고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삶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망 분명하다면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내 말과 삶과 얼굴과 모든 행동에서 드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망이 여러분에게 마치 향수를 뿌린 것처럼 흘러나오고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랑이 쓰여지고 말로 표현되듯이 그 소망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재림과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과 그 구원과 심판이 여러분 삶 속에서 확신 가지고 드러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놀라운 날, 주님의 재림은 이미 정해져 있고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확신이라면, 분명한 신념이라면 주님,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소망의 투구를 잘 쓰고 우리가 구원받을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소망을 따라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일들을 일으키실 거대한 그 사건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이름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려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류 역사에 거대한 일이 한 번 있었고 앞으로 거대한 일이 또 한 번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거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통일하는 일이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일이었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그것은 승리의 나팔을 분 일이었고 부활은 그 모든 승리를 확인하는 놀라운 나팔을 부는 일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거대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그것이 소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의인들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여, 그 소망을 투구로 쓰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 가운데 담으며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